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마태복음 강의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또한 새로운 새 파트, 새 부분이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 파송을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마태 10장 1절 그리고 7절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악령과 귀신을 제압하는 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 10장 1절과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1절과 7절만 따로 떼서 우리 함께 봉독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12제자를 부르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분해를 이렇게 쭉 보면 지난 시간에 분해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 속에서 12명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부르신 의도에서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굉장히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대 권능이다, 뭐 3대 축복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이 바로 두 번째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이 세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영권이라고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권능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은 인간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떠한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권인데 이 영권이란 말이 오늘날 많이 잘못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 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의 권능을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기적적인 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면으로 큰 일을 행하며 영예를 얻으라고 하신 뜻에서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해 나갈 때 영계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옳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악령과 성령, 다시 말하면 영계는 뭡니까? 영계는 악령과 성령, 다시 말하면 귀신들과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영계라고 말합니다. 이 영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권능을 영적인 권능,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단순한 그런 어떤 힘이 아니라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어서 악의 세력인 악령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 그리고 또 영계를 주장하는 권세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은사라고도 하여 떠들어대기보다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기보다는 내게 당연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코 세상에 자랑할 것도 드러낼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아니죠, 인간의 육신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는, 이걸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유의 은사 하나만 받아도 대박 난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목사로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박 나기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그런 권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마태 24장 24절로 미리 쭉 넘어가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그리고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여 멸망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고 반복하고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한번 좀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에덴 동산 같이 창조의 동산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분도 계셔요. 창조과학계 김명현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자기는 한 10만 평 정도 사서 거기에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부분 해가지고 그 창조의 동산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던데,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오바댜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요즘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게만 좀 은혜를 주셔서 철로 역정의 동산, 그래서 천국의 계단, 이런 이름으로 그런 테마 동산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했어요. 많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 철로 역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딱 한번 읽었는데 도대체 뭔 내용인지 아직은 기억은 없지만, 그래서 영화로 나온 것도 계속 보고 책은 읽으면 오래 걸리니까 영화를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철로 역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유명하다라고 하신 그 목사님이 서울에 계셔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지구촌 교회 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필그림이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필그림 동산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철로 역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혹시나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철로 역정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분들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하고자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철로 역정이 바로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신앙에 쉽게 말하면 도전을 받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죄가 용서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신앙 입문의 과정도 철로 역정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훈련이 있어야, 많은 고통과 고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느껴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철로 역정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믿는 자들이라도 유혹해서 미혹을 하여 멸망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의 사단과 그 하수인들, 다시 말하면 악령들의 하는 일입니다.
악령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상기시키시는 의도의 경각심이 바로 이것이 마태 24장 2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여기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려는 그 순간에 협의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도 이미 저희들이 그 루이스 볼컵 그 교리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삼위 되시는 성부의 형상이, 그리고 성자의 형상이, 그리고 성령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 형상으로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100%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100%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럴 수 없습니다. 형상을 조금 줬다 이 말입니다. 특징을 줬다 이 말입니다. 다만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의 특성을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특성인 거룩함을 인간에게 무엇으로?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마음과 영성으로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루이스 볼컵 그 교리 강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루이스 볼컵 본 교재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첨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설교 속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세상에 말씀이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신 그 특성이 바로 인간에게는 뭐요? 지성과 생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지성과 생각, 지식 이런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특성은 뭡니까? 힘과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힘, 능력 그리고 활동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오직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특성의 그 일부를 얻은 마음과 말과 능력을 갖춘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입니다. 인간이 바로 삼위일체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지정,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처음 사람 아담은 엄청난 능력을 갖춘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엄청난 능력을 가졌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름을 이제 아담에게 지어라라고 이것을 이끌어서 아담 앞으로 전부 다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번 보세요. 새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있죠. 나무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 풀도 각기 이름이 있고, 짐승들도 모든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있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짐승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었다. 모든 생물의 이름을 각기 다르게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기억조차도 못하는데, 아담은 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새들, 물고기들 이름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이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곧 이렇듯 온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엄청난 지혜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딱 해놓고 한 며칠 있다가 호랑이가 다시 아담 앞으로 지나가니까 너는 사자라고 그래야 되겠다. 지난 일주일 전에는 저를 호랑이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왜 사자라고 그럽니까? 이름은 좀 곤란하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억력을 가지고 한 번 딱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참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 그 대화하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한 번 딱 서로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을 이름까지 딱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 봐야 한 대여섯 번은 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억이 되지.
한두 번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고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딱 보고 한 번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영원히 기억될 만큼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질서를 유지하는 지구의 지킴이 같은 그런 역할을 넉넉히 그리고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존재였다. 이게 누구다? 아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만드셨지만 완벽하게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담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존재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아직 저희 신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이 완벽한 인간이 아닌 것은 그 완벽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도 필요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곧 온 지구 지킴이로서 능력과 자질과 지혜는 있을지라도 아직 영적인 권능은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각종 모든 세상의 모든 그 동식물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그리고 육축 그리고 온 땅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지킴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에게는 뭐가 없었다? 영적인 권능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권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권능은 창조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했다.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아마 맞을 거라고 강력하게 저도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나 말이 잘 이해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잘 고려하고 숙고한다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그냥 저의 의도와 인도를 따라와 주시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영적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권능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말이 어떠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해보자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담을 만들었을지라도 이후 사단의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이죠. 단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일단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죄를 범할 것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그리고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죄악의 종이 되어 험악한 결론인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을 두시고자 했단 말이야.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보혈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세례로 인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의지력인 권능과 능력을 부여하시겠다라는 이러한 과정을 두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창조 6일설 해가지고 하나님이 6일 만에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를 마치셨다. 그 중에 인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이 영성은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영권은 이제 이후에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성령의 세례까지로 인해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을 두셨다라는 말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나 성령의 세례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사단의 괴계를 대항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 말씀이 오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주어질 성령 세례까지의 모든 과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온통 흙탕물로 흐려놓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맞서서 오히려 사단과 그 가장 강력한 죄까지라도 정복하여 결코 허리만큼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청결한 인간,
곧 이 상황과 과정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두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을 이렇게 이 과정에서 혹독하지만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으로 인해서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두신 것은 뭡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또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다시 말해 유혹할 자를, 신앙을 빼앗아 버릴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성도들을 미완성이라고 할 수 없는 미완성의 상태,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6일 창조설, 하나님의 6일, 3위 하나님의 3일, 6일 창조설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미완성이라고 할 수 없는 미완성의 상태. 예. 무슨 말인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은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완성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저의 어떤 주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미완성이라고 할 수 없는 미완성.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미완성.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한 인간으로 아담은 영적인 권능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권능을 주시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이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상기시킨 의도의 경각심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희의 아직 이 과정 중에서 너희는 아직 이 훈련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 중에서 악령의 세계, 악령계의 악함 그리고 그의 어떤 추악함의 어떤 활동 등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 2장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단의 강력한 영적인 그 혼란 이것을 웬만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령계의 악함이나 추악한 그런 귀신들이나 사단이나 악령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죄에 묻혀버린 인간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육신의 삶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다시 말해 악령들의 모든 언행을 낱낱이 알게 해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숙련해서 또 대응하고 또 넉넉히 이기는 삶과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이제 모든 결론을 한번 봅시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보내는 자리에서 언급하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진리는 진실로 악령의 모든 추악함과 괴계들까지를 넉넉히 너희가 먼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직은 깨달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의는 무엇이다고요? 진실로 악령의 그 모든 추악한 그 괴계 이것을 넉넉히 우리로 하나님이 그 영적인 모든 내용들을 알게 하시게 할 겁니다. 어떤 것이 악령의 그 유혹의 손길이고 또 죄의 길이고 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들어오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개인 교수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 교수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걸 조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인간 속의 교만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어떤 모습, 교만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이런 말씀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의를 아직은 깨닫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바로 영권입니다.
그런 어떤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권능, 다시 말하면 악령과 귀신들까지라도 능히 제압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과 그 천국의 길을 충분하고 넉넉히 안내하는 자들이 가진 권능이 바로 무엇이다? 영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철로역정을 한 100번쯤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한 100번쯤 읽어봐야 그 철로역정의 어떤 내용들,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테마적인 어떤 그 그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해요. 서너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열댓 번 읽어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한 500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예전에는 100번 읽어야 된다라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500번 정도는 읽어야 한 700번쯤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 어떤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저 눈을 부릅뜨고 성경책을 손으로 높이 치켜들고서 큰 소리로 온 거리가 떠나가도록 쩌렁쩌렁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너는 너의 권세를 놓고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영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 곁에 어떤 집단의 가르침에는 인간에게 닥친 모든 병까지, 감기까지라도 이 말이에요. 귀신들의 장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는 귀신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귀신아, 사탄아, 이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일관하는 잔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교리를 베레아 신학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신학이라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우리 동료들도 그 베레아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신학의 그 부류 중에서 그들이 저희 그 신학교 총학생회를 장악을 했어요. 그들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말해야 될는지 그 중에 우두머리가 그 신학교의 그 총학생회 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신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유혹의 손길이라고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백전도사 우리한테 와서 총무를 좀 담당해달라. 부회장은 아니고 회장이 그 사람이고 부회장은 또 자기 또 같이 아주 오른팔 같은 사람이 부회장이고 왼팔 같은 사람은 이제 총무인데 그 총무 역할을 나한테 좀 맡아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베레아 신학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정통적인 그런 믿음을 견지한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때 총무를 하면 신학교 뭡니까 장학금이 나와요. 그 회장하고 총무인가 부회장이 나오나 부회장도 아마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회장하고 총무한테 회장은 100% 장학금이 나오고 총무는 50%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50% 장학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보다 총무를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베레아 신학이 바로 그런 신학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는 해요. 저희 동기들이니까. 근데 안타깝기는 하죠. 이란 이름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 베레아 신학을 창시했던 서울의 그 신도림의 그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에서도 하도 말썽이 있어가지고 이땡동 목사님이신데 김땡동인가? 김땡동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도 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타이틀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목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존 정통파 신앙단체에서는 저들을 이단 신앙으로 규정하여 이미 그 주체자를 목사직에서 파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절대 정통적인 신앙을 견지하고자 하는 올바른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얄팍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의 기만과 술수에 걸려서 휩쓸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믿음까지라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거라. 예. 그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 유혹할 자를 찾고 있잖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목사들조차도 그런데 빠져가는 사람들 왜 그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막 귀신이 보인다고 그래요. 귀신이 보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막 보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예. 좀 곤란한 문제인데 그런 어떤 큰 표적과 큰 표적과 어떤 그런 기적, 기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통적인 신앙에서 그 빼내는 이러한 사단의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내시는 파송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다음 시간 겁니다. 파송 속에서 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질병과 연약한 다스림,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많이 알게 하셨는데. 그 철로 역정을 제가 잠시 이렇게 들춰보면서도 이 연약함 속에 이게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도 있습니다. 보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그 철로 역정을 한 100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도 사고 그랬는데 책을 사가지고 제가 전자책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막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그 책을 전부 다 핸드폰으로 찍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보 정리하고 예배 준비해놓고는 인터넷에 각종 문고들 서점들 쭉 찾아갔더니 어떤 서점에 보니까 이북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들어져서 팔고 있어요. 그거 알았더라면 책도 안 사고 좀 이 고생도 안 했을 텐데 해가지고 책은 한 13,000원 하는데 이북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책은 얼마예요? 7,000원, 6,3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책도 하나 샀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철로역정이 바로 그 이제 우리가 오후에 교리 강해가 끝나면 제가 원래 지금 계획은 첫 번째는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로마서보다는 계시록을 다시 한번 해볼까? 뭐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철로역정이 좋겠다. 뭐 해갖고 근데 철로역정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런 있고 철로역정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이 전부 다 1시간쯤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인데, 7절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5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일부 이렇게 했죠.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시간으로, 이게 1시간짜리인데 5시간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한 5가지가 돼가지고 하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러한 상황 어디 가버렸습니까? 오늘 6월 6일 지난 시간쯤이네요. 쭉 밑으로 내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그 권능에 대해서 첫 번째 영적인 권능, 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립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이런저런 말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꼭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마음에 꼭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라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고 정통적인 신앙의 그 중심을 찾아 애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애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의 굳건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귀한 진리를 깨달으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이 아름답고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곧 하나님께서 선히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